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 한국 목사님들이 지은 찬송가들이 우리 찬송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곡은 아니지만 몇 곡 수록되어져 있거든요. 혹시 아는 곡 있으세요? 저는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이유는 외국인들이 작사, 작곡한 곡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만, 같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영성과 또 한국인만이 부를 수 있는 가락들과 또 그 배경을 바탕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 특별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정서적 터치가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 뭐 있으세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 있죠. 이 찬양 우리 이호훈 목사님이 지으신 찬송이에요. 오늘 이 이호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호훈 목사님은 늦깎이 신학생이 됩니다. 4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 에반스턴에 있는 게렛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1950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 폐허가 된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전쟁과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한국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쓴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 찬양이 조금 더 새롭죠. 가사 이렇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가지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하나님 거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백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가사를 보면은요, 이 이호훈 목사님이 고국에 대한 사랑과 부르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 가사에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요, 귀국 후 그의 배움과 그의 뜻으로 대전에 감리교 대전 신학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57년 대전 감리교 신학교 교장으로 그가 역임을 하고요, 그리고 1965년에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서 학장으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1972년 이 이호훈 목사님의 호가 있거든요. 바로 목원이에요. 그래서 그 호를 따서 대학교 이름이 목원대학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히 목원대학교 신학도들은 일주일마다 매번 드리는 채플 시간에 파송 찬양으로 꼭 이 찬양 했어요. 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르면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다짐하고 또 각오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이다. 오늘 작은 야고보를 만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겼던 제자 야고보,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마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그가 빠져버린 12제자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곧 사도의 팀이 완성되어 수 있었던 것은 존재감은 없었지만 꼭 필요했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작은 야고보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알표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딱 두 구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처음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마태복음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12제자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쭉 나열할 때에 그때 야고보가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참 힘들었던 그 세월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옆에 그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으니 하면서 그 여인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요. 그 가운데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누구냐?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의 명단 가운데 그냥 딱 하나 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마리아라고 있었으니 그 마리아는 누구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였다. 이것이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네 가지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야고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인데 그에게는 별명이 있었으니 어떤 별명이냐? 작은 야고보. 이런 겁니다.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왜 작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가 신장이 작았을까요? 키가 작았을까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그는 큰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하니까 그가 좀 어렸는가? 나이가 어렸는가? 아니요. 만약에 나이가 어렸다고 한다면 다른 야고보를 향하여서 나이 많은 야고보, 형님 야고보 혹은 늙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그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수식어로 별명처럼 작은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까요?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할 때 그 야고보보다는 영향력이 훨씬 작았던 사람, 두드러진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덜 유명했고 제자로 픽되는 거에 있어서도 12명이 한꺼번에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아마도 이 작은 야고보는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후발주자이지 아니었을까, 마지막 정도에 불려진 그러한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우리는 역사가들의 증언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다. 하지만 이 문장이 너무 멋져요. 기도하는 제자였다.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 두드러진 기록이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제자들이 설레발 칠 때에 어쩌면 그는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제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재감 없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계속해서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아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사역하다가 그는 시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혹은 아니, 시리아가 아니라 애굽으로 갔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리아로 갔든 애굽으로 갔든 그가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순교했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좀 끔찍한 표현인데, 톱에 킴을 당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가 어디로 선교 나갔는지도 의견들이 분분한 거예요. 시리아로 갔는지 애굽으로 갔는지, 그가 순교를 당했으나 어떻게 순교당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아니면 톱에 킴을 당하여서 죽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자료조차도 없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작은 제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제자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류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어땠다는 거예요?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그 모든 것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참 인상 깊었던 것, 참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기록했을 뿐이지,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과 예수님의 어록들과 정말로 다 담아내지 못하고 표현해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작은 야고보에 대한 흔적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에게 어떤 탁월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분량들이 꽤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존재감이 있고 그 제자들이 언급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훌륭하고 성실하고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등장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고, 셈이 빨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보다 앞서갔던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오히려 책망하시고 아쉬워하시고 꾸짖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역할들은 참 귀감이 되어지는 역할이 아니라 참 아쉬운, 못난, 부족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어떤 사건 앞에서 앞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어쩌면 야고보는 뒤에서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분량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사람, 어떤 무언가를 차지하는 사람, 기억이 될 만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참 무척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았더니 드러나는 사람, 뭔가 빛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되었든 종이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여러분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종은 끊임없이, 제자는 끊임없이, 자녀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기 원하는 일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종의 역할이라고 하면, 자녀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어 참 아름다운 모습일진데, 어느 순간 내 말이 많아지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많아지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야고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작은 야고보라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저는 이 야고보에게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는 조연 야고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어요? 범죄도시 4. 이 영화는요, 주연 배우 마동석이 그의 특유의 캐릭터로 1, 2, 3, 4 다 똑같아요. 캐릭터는 다 똑같아요. 그의 입담과 그의 특유의 캐릭터로 이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으면 이 영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영화를 보는데요, 제가 관심 가졌던 사람은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맛깔스럽게 만드는 조연이 있었으니 바로 박지환이라고 하는 조연입니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더 훨씬 재미있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 원더블럭이라고 하는 버라이어티 쇼에서 박지환 씨가 했던 인터뷰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뭐냐면요,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기까지는 무명의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인기와 돈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 참 고생했구나.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그는 돈이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존재감이 없어도 평생 연기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심장이 그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그가 그 말을 할 때 저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냥 어떤 멘트가 아니었어요. 자신에 있어서의 진심이었어요. 돈 없이 평생 연기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담담한 이야기가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아, 이런 심정이 있었으니 그런 연기가 나왔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인생 역전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고, 영화 끝난 뒤 현실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내 인생은 그래도 여전히 주연 아니면 그래도 조연 정도라도는 하고 싶지, 엑스트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스턴트맨 이건 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흔히들 인생은 한 편의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받는 주연이 있는가 하면 주연 못지않은 조연도 있어요. 박지원 씨는 아마 그 점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짧지만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조연들도 있고 진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조연들도 있어요. 저희에게는 참 행복했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2021년도였는데요 여러분, 1승이라고 하는 영화가 충남 보령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을 때 우리 대천 소망교회 교인들이, 전교인들이 다 가서, 전교인들은 아니지만 그 교인들이 가서 이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참으세요. 목사님은 맡을 연기가 없어. 참으세요. 그래서 저는 겨우겨우 못 나갔고요. 우리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에 이르기까지 청년들과 어른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엑스트라로 출연했어요. 송광호 씨가 주연했던 1승, 그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딱 한 번 이겼다는 영화예요. 딱 한 번 이겼다고 하는 1승이라고 하는 원윈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우리는 가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냐면 그 객석에 앉아있는 관중 역할, 막 응원하는 역할, 심사위원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의사가운 입고서 이렇게 하는 역할, 나르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가 큐 사인이 들어가면 들은 이야기예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가족처럼 하하하하 웃고 시끌겁게 막 응원하고, 컷 하면은 또 전혀 모르는 것처럼 다 또 핸드폰 하고 있다. 슛 하면 또 가서 또 막 연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승 나오면 우리는 모두 다 가서 저 영화 본다. 저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나오냐, 우리가 어디 나오냐, 야 여기 나온다, 이게 편집됐네, 야 나오네, 이런 거 보겠다고 우리가 다짐했는데 춘천으로 왔네요. 근데 보세요, 내가 출연한 영화에 내가 잠깐 나오는 거를 보면서도 너무 좋아하고 신기하고 봤어 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관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존재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기억되어지기를 좋아하고 어떤 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그와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유치원에서 아이가 자기도 연극 공연을 한다고 신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기인가 보았더니, 처음에는 주인공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 하다가, 다음 장면에서는 주인공 옆에 서 있는 나무 역할을 하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나가 싸울 때 뒤따라가는 병정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았지만 단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중앙에 서는 역할들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은 거예요. 항상 저 어두운 곳에서 저 저편에서 무대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리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배역들을 맡았지만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봤지만 티도 안 나고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바쁘기는 엄청 바쁜 거예요. 이거 갈아입었다가 저거 갈아입었다가 1인 다역을 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맡은 역할이 많다면서 신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영화 속에 여러 가지 짧은 배역으로 나오는 엑스트라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영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주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주연이 되어지기는 원하지만, 모두가 다 주목받기를 원하지만, 이 중에서 주연의 역할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대로 관심을 끌지도 못한 채 주변부에서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궤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는 세상의 버팀목이 되고 그 누군가를 빛내주는 조연으로서 살아갈 각오가 나에게 있을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한 교회를 섬기시는 70세 되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재미있게도 이 목사님의 이름은 이주연, 주연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대요. 목사님 이름 참 재미있다고. 이름대로 주연감이셨냐고 그렇게 짓궂게 묻기도 했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요, 당신의 이름과 관련된 부르심을 늘 간증처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목회하시지 않았겠어요? 목회하실 때는요, 본래 산호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아닌 행정 목사로서 평생을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 목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이냐면 직접 성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맨날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자료를 정리하고 뭐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는 하지만 거의 어떤 그냥 행정, 사무의 일을 맡는 그런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행정 목사로 섬기고 은퇴한 뒤에 다시 한번 LA 쪽으로 와서 70세에 은퇴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다시 섬기는 사역하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주연인데요, 인생에 단 한 번도 주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조연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주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정말로 빛나게 해주었고 그 조명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이 평생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0세의 나이에 백발이 되었어요. 그 백발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젊은 목사님 뒤따라가면서 서포트하면서 함께 신방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모습이 다시 한번 뭐가 빛나는 인생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목사님 말대로 이 땅에서는 참 조연으로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 목사님이 여전히 조연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정말 천국에 가서 그 이름값대로 천국에서 주연으로 살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좀 먼저 보세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어디에 세우셨냐면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쭉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이 어린 아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은 분명히 뭔가 계획되어진 퍼포먼스예요. 뭔가 보여주시려고 지금 일부러 뭔가를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일치시키는데 누구와 일치시키느냐? 어린아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영접했어? 받아들였어? 그 아이를 잘 섬겼어? 그러면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예수님을 모셨을 뿐인데, 아니, 너희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어린아이를 섬긴 것은 예수님을 섬긴 거고, 예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 A는 B이고 B는 C이므로 A는 C다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섬겼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섬긴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리켜서 야, 그 사람이 인물이다, 큰 사람이라고, 거물이다, 또 산에 비유해서 거산이다,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느냐? 거물의식, 거물소망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거물, 큰 사람,
거물을 버리지 못하면 괴물 된다고. 거물을 버리지 못하면 고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회하면서 목사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를 잘 대해줄 때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제가 참 보람되고 참 행복하고 내가 목회하기를 정말 잘했다, 참 기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성도들을 챙길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목사가 보면은요 진짜 행복해요. 특별히 큰 성도가 작은 성도들을 섬길 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끼리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성도들을 챙길 때, 있는 성도가 없는 성도들을 챙길 때, 아는 성도가 모르는 성도들을 섬길 때 참 근사해요. 참 멋있어요. 거꾸로는 쉬워요. 뭐가 쉬우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존경스럽죠. 이거 섬기기 쉬운 거예요. 또 어린 성도들이 어른 성도들을 섬기는 건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거꾸로 어른들이 어린 성도들을 섬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멋진 일이에요.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환우라고 표현하거든요. 병든 우리 형제 자매들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촉각을 다투는,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덜컥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명 치료하실 거예요? 아니면 준비하실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들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으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에 SOS를 치고 곧장 올라갔습니다. 강대병원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귀찮게 해드려서 이렇게 불러서 신방케 해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왔는지. 성도님,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도 가족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죠. 저희가 기도해서 위로가 된다면, 기도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날마다라도 오겠습니다. 환자가 찾으면 언제나 부르세요. 제가 못 가면 우리 부목사님도 가고 또 우리 부목사님, 목사,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도 갈 테니까 언제나 부르세요. 목사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나의 기도가, 나의 위로가 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까? 오늘도 예배 마치고 목사님 우리 아이 낳았는데요, 목사님 위해서 좀 안수해 주세요 부탁하셨어요. 예배 끝나고서 우리 아이 안고서 제가 안수해 줄 텐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얹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받기에 능력이 있고 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오늘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작은 야고보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드리고 싶어요. 확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한마디예요. 그건 바로 뭐냐? 쓱이에요. 쓱 나타나서 깜짝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쓱 이렇게 챙겨주시고 쓱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쓱 다가와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정말로 내가 무언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위로가 된다면, 힘이 된다면, 그에게 활력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귀한 부활절 헌금으로 섬겼던 청라제일교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와서 우리가 함께 귀한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마음속에 큰 활력과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려서 그거 헌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참 어려운 살림에 목사님은 목회하고 사모님은 편도 1시간 반이라고 하는 먼 거리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1시간 반이죠. 왕복 하루 3시간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리예요. 하다 체력이 안 돼서 결국 그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 타이밍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너무 힘이 생긴다고, 너무 삶에 큰 활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섬겨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렇게 섬기고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니, 우리가 제대로 쓴 거 맞네, 제대로 기도한 거 맞네, 그리고 제대로 섬긴 거 맞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물찾기 한번 해보세요. 사람 찾기 해보세요. 예수님을 변장한 그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귀한 행복한 일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큰 야고보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감이 없는 사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도 좋사오니, 아니 엑스트라라도 좋사오니, 어려운 일이에요? 스턴트맨 되겠습니다. 그거 못하면 제가 해야죠. 제가 스턴트맨 하겠습니다. 그 일들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소망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